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재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화해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따라서 중재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유일하고 완전한 중재자이십니다. 그 중재자의 모습을 성경은 대언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으로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대언자로서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삼중직, 즉 대언자, 대제사장, 왕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의 그의 주권과 통치, 그리고 구속의 사역, 그리고 보호와 심판, 그리고 인도하심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하신 사역을 5가지 동사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왕으로서 통치하다. 이것은 주권과 통치를 말합니다.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위에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십니다. 이는 현재와 미래에 걸쳐 이루어지는 통치입니다. 먼저 현재적 통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와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명확하게 이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고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적 통치는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그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적 통치입니다. 미래적 통치. 요한계시록 이제 19장 11절부터 16절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의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느니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채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므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친히 세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리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은 주님의 왕권을 확립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단순히 물리적 통치에 국한되지 않고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왕으로서의 통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왕으로서의 구속하다. 이제 구속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희생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먼저 구속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은 단지 과거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그의 백성을 자유롭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의 사랑을 받고 구속의 권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완전성을 설명하고 있죠. 구속의 권능은 단지 죄의 용서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힘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그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서 왕으로서 보호하다. 왕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나는데 왕의 보호입니다. 왕은 백성을 보호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영적인 보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호가 절대적이고 확실함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보호는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한 보호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권고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렇게 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영적 보호가 있고 또한 악으로부터의 보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보증입니다. 이 보호는 믿는 자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왕으로서 심판하답니다. 왕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공의로 만물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먼저 현재적 심판을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지금도 심판자의 역할을 감당하심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심판은 단순히 죄를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의와 사랑 안에서 회복으로 이끄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적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흰 왕좌 심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것을 묘사합니다. 이거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죠. 이것은 그의 공의로운 왕권의 절정을 드러냅니다. 미래적 심판은 그의 적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완성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왕으로서 이끌답니다. 왕의 인도하심입니다.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자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하셨죠.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왕으로서의 지도력과 백성을 위한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내시고 상처받은 자들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목자의 이미지와도 연결되는데 그 목자로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한 인도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 백성을 계속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하며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단순히 권위와 힘을 가진 통치자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 정의와 인도하심으로 충분하신 분이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통치는 믿는 자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시며 동시에 그의 왕국을 위해 살아가도록 도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주님의 왕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중심이 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